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바울이 주의 일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을 하는 어떤 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자세 그 모습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력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잠깐 보시면 6절을 잠깐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본문에 괄호치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라는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유력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계급이 높은 사람들, 아주 이제 바울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내 눈앞에 유력자, 저 사람은 정치인이야, 저 사람은 재벌이야,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다양한 유력자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 내게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다시 6절을 보세요. 자,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저 사람이 유력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저들이 나에게 의무, 한마디로 야, 내가 유력자인데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어? 야, 바울,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지금 너보다 계급도 높고 너보다 능력이 많아. 난 그런 유력자야. 그때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저들과는 나와 상관없이 나는 그 유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신앙인의 마음과 눈을 가장 쉽게 흔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뭔가 잘난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용지를 주거나 저 사람한테 교회 한번 가자고 말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바울이 말하는 유력자인 거죠. 유력자. 뭔가 나보다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래요? 바울이 저 유력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취지, 근본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 외관상
저 사람이 대통령이건 왕이건 황제건 뭐 공무원이건 그 외모로 사람을 하나님은 보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자신이 전도하고 사역하는 모든 과정에 외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유력자들에게 바울이 흔들린 적이 없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전도할 때 어떠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전도용지 주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교회 가자고 말하면 저 사람이 받아줄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 갔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한 10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생활하면 저 사람, 저 부장님, 과장님, 뭐 대리, 직장 동료가 성격이 어떤지 다 알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저 사람 성격은 감당하기 어려워. 근데 나는 교회를 다녀. 근데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유력자.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전도지 줄 때,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때요? 우리는 뭐를 봐요? 외관을 보죠. 저 사람 안 받을 거야. 저 사람 힘들 거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 유력자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배경을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곳은 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맞이할 때 다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난하건 부자건 교회는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저 강남에 가면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강남이다 보니까 돈 많고 유력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유력자가 많다라는 건 저 강남에 있는 교회들의 유력자의 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예를 들면 판사, 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판사 그룹, 검사 그룹, 병원장도 있고 그 병원에서 또 일하는 그냥 의사, 닥터, 그리고 뭐 대학교 교수,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다양한 계층이 있죠. 그 유력자들이, 자, 그 사람도 어때요, 여러분? 돈 많으니까 어디 살아요? 강남 살아요. 강남 사니까 어디야?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대형교회를 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대형교회 안에서 그 유력자들을 관리하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뭐 그 교회 특성에 맞서서 사역을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볼 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유력자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로 보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 때 신앙인들이 가장 항상 중심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누가 들어올 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잖아요. 겉모습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교회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시골은 이제 부지가 넓으니까 교회 하나 있고 마당에 이렇게 주차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가족이 어느 날 왔는데, 이사 온 분이에요. 이제 귀촌을 해서 왔는데, 차를 끌고 교회를 왔는데 막 외제차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면 그냥 새 가족이 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벤츠 타고 왔어요, 목사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새 가족이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외모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유력자들이 많이 만났지만 그 유력자들에게 내가 눈치 보면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자,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자, 그렇게 바울이 사역을 했더니 7절, 도리어, 자, 여기가 중요해요. 도리어 어떤 일이 그들은, 유력자들은 내가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시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이 말을 하죠. 지금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 사역을 하는 데서 유력자들, 사람의 외모로 그 사역을 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리어 다른 사람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의 눈치 안 보고 외모 안 보고 사역을 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도리어 저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야.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도였다면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사도야라고 누가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외관을 보지 않고 사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알아봐요? 저 사람 진짜야. 이 말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을 보고 바울이 정말로 사람의 눈치를 안 보니 저 사람은 정말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라고 유력자들도, 심지어 다른 사도들까지도 알아봐 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멋지게 알아주는 모습이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나를 알아봐 줄 때 먼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래요? 멋진 옷,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요, 모든 사람이요. 근데 바울이요, 진짜 멋지게 알아봐 주는 모습을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정석대로 삶을 살았더니 남들이 나를 진짜 배기로 알아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았더니 사람 눈치 보면서 굽신거리지 않았더니 오히려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 나를 좀 드러내려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셨어요? 그렇게 안 살았다고요, 바울은요. 그렇게 안 살았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써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너 진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서 남들이 알아봐 주길 바랄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율법과 외식과 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전도하는 날이면 전도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기도회도 해요. 전도회도 해요. 어떤 행사를 해요. 그럼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자, 올 사람이 와야 되잖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누가 안 오잖아. 아이, 그 권사님이 안 왔어. 그 집사님이 안 왔어. 아, 그 장로님이 안 왔네. 뭐예요, 여러분? 볼 필요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맡겨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알아주는 거예요. 아, 저 위원장 장로님이 와서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 좀 봐줘야 되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유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 하나, 그거 하나 딱 붙잡았고, 그랬더니 그 유력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세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유력자에게 자꾸만 내가 이렇게 굽신거리는지, 내가 어떤 유력자에게 이건 안 될 거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계속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쥐락펴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지만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을 무서워한다고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 보니 유력자가 오니 새 가족이 왔는데 무슨 차 타고 왔다고 말해주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 직업이 뭐고 재산이 얼마고를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새 가족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면 돈 많은 사람도 오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와요. 그거 다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막 기죽고 굽신거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앞에 왔잖아요. 저 사람이 부자로 명품 막 엄청 몇 천만 원짜리 귀걸이를 하고 만약에 왔어도요, 그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저 사람이 재벌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죄인으로 보이는 눈,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사람이 왔는데 죄인으로 안 보고 재벌로 보이고 금목걸이가 보이고 가방이 보이고 집이 보이고 차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장로 권사 집사여도 그 사람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진짜로 알잖아요. 사람이 외모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유력자가 누군지 보시고요, 내가 그 유력자에게 눈치 안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유력자들이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사도다라고 말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예배자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높이신다고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이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유명해져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유명해져서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교회는 유명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존재는 유명해지려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교회, 유명해지는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력자들이 오면 굽신거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나와 상관없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무리 유력자가 내 앞에 나타나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그들 역시 죄인이라고 바라봤던 바울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사람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때가 됐을 때 나를 높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바울은 유력자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복음 사역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한 나머지 유력자들이 먼저 보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항상 기가 죽고 우리가 주눅이 들고 저 사람에게 과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목회자가,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유명해지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바울처럼 사람 앞에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유력자가 나타나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가 진실되게 참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평가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울처럼 분명히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잘 못 삽니다. 유력자들 앞에서 바울처럼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용기도 사실 하나님 저희들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돈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나보다 뭔가 잘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나도 모르게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을 때는 그들 모두가 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금목걸이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유력자 앞에서 나와는 상관없으니 어떤 자들이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했던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도리어 내가 그렇게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았더니 유력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인정해 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사람 앞에 존중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문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 영혼들을 만날 때 유력자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아니 세상 사람들 자신들이 유력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묵묵하게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높여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음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우리 교회를 도리어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